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 새누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탕자의 복음이 계속 3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 김동면 목사님의 그 설교라든지 제자훈련 그 실제가 기록으로 남겨진 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대전 새누리교회에서 용서받은 탕자, 창세기,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설교, 그 외 설교집을 이렇게 기록해서 저도 읽고 또 읽고 미국과 남미에서 그 책이 와서 또 읽고 없으면 또 복사해가지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대전 새누리가 기록을 남겨서 이게 남아있구나. 그게 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세종시에 사시는 강호 목사님 댁에 머무르면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 박물관 그걸 어제 같이 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대전 새누리가 그 김동면 목사님과 안희조 사모님의 그 기록물을 이렇게 남겨둔 것이 이게 정말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호 목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에 LA에 있던 김동면 목사님과 안 사모님의 가구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사시려고 가구를 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붙였는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그 가구가 거기에 있어서 또 강호 목사님이 안방을 내주셔가지고 그 있으면서 꼭 김동면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내가 잠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제가 대전 새누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아침이면은 새벽이면은 남한 땅, 북한 땅, 한반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대전 새누리 신방에 하고 쭉 기도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이번에 왔는데 이웅 목사님이 저는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하나님이 참 대전 새누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이 자꾸 잠겨서 죄송합니다. 또 목사님이 제가 20여 년 목회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새누리교회 저의 후임이 이웅 목사님하고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반가웠습니다. 내가 꼭 아르헨티나에 다시 한번 와서 부흥회도 하고 선교직 강의도 하고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실리콘밸리 한 20년 목회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근교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또 바다 건너에는 버클리가 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학생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부부들이 나오고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어느 날 그 대학원 우주공학과의 졸업반인 김영한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 와서 용서받은 탕자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침례받고 그리고 기쁘게 지내다가 딱 1년 만에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26살 나이에 천국에 갔어요. 제가 참 마음이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어머님은 한국에서 절을 몇 개 지었던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관 속에 뭘 넣어야 되느냐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영환이는 형님이 있고 둘째 아들인데 아니야. 영환이가 형이고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또 지금 그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환이 예배당 때 부모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 장례식에 누가 오겠느냐 이거요. 그런데 장례식 때 초청도 안 하고 그냥 가까운 친척들만 올 것 같아서 조그마한 장례식장을 마련했는데 스탠포드 유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라고. 선배 후배들이 26살 나이에 장례하니까. 근데 영한 행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치의 병이고 병원에서는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그 죽은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 와서 졸업반에 26살 나이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가기 1년 전에 교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위의 친구들이 유품을 큰 가방 2개에다가 저한테 보냈어요.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 유품을 이렇게 보니까 다 책이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도 있고 또 힌두교 책, 불교 책, 이슬람, 무슬림도 책, 정신세계사에서 번역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 영환이가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많이 영적으로 방황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할 때에 선배가 3년 동안 전도하려고 영환이를 전도하려고 테니스도 같이 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전도가 안 되고 선배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스탠포드에 목장이 2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목장 하정이 자매가 인도하는 그 다른 목장에 그 또 친구들이 이렇게 이끌어서 그 목장에만 이렇게 다니다가 그 목자님이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번 교회 온다는 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1년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고 얼마 뒤에 그 목자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영환이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목장 모인다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도 한번 오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시간이 되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서 그냥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우리를 초대해 놓고 자기는 천국에 간 거죠. 저는 그게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난 1월 20일이 17주년이었어요. 추모 17주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늘 그날을 추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끔은 설교 때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영환이를 위해서 불교 집안에서 쭉 자라가지고 유학원 그를 위해서 주위 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 선배분이 그 영환이가 간증하니까 내가 알았죠. 그분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추수를 한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도 나는 모르지만은 또 어디 가서든지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교회 다니고 또 구원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 할 때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한 10년 기도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 목록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저의 매제 큰 여동생이 서울 사는데 제가 그 여동생 결혼한 날부터 40년 기도했습니다. 40년째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더라고. 서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중보기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의 눈에 무슨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다른 일은 제가 가끔씩 설교만 하지만은 골방에서 중보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5대양 6대주 다 다니면서 너무 많으니까 요일별로 나누어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이 제일 기도가 간절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가 아직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전에 오면 새누리교회가 3개나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대전 새누리교회는 늘 이 말씀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살아오셨는데 30년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또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본문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지가 44년 됐지만은 너도 지금 일부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용서받은 탕자의 복음을 40년 넘게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해도 너는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묵상하는 게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큰 부잣집의 아버지 집에 두 아들. 이 아버지는 탕자도 불쌍히 여기고 맏아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첫째는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종들도
풍성하게 사니까 굉장히 그 좋은 아버지입니다. 종들도 인색하게 막 착취하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철이 들더니 눈만 뜨면은 내 분깃, 내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 유산이 분배가 되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계속 조르는 이런 탕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그런 요구를 받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름은 이루리라. 결심해요. 그리고 고대 사회의 보통 유산은 땅이잖아, 땅. 농경 사회니까 그 땅을 그때는 장자는 동생들의 배를 주니까 두 아들이니까 장자는 3분의 2, 요 탕자에게는 3분의 1 딱 잘라서 나눴습니다. 유산을 받는 그날 이 둘째는 땅을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아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아버지가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졸라가지고 결국은 떠나갔을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아기가 막 때를 쓰고 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교회에서도 언제 큰 소리가 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풍성한 동산에서 뭐가 아쉬워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것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가짜 자유고 이게 죄의 뿌리구나.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인간의 이 죄의 깊은 뿌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죠. 자유도 해방이다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점점 말라가서 나중에는 돼지 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됐죠. 그는 노예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당시에 돼지 치는 사람은 노예를 시켰어요. 자유를 찾아갔는데 돼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대로 그냥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잘 사니까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수치심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은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내 자격이 없으니 집안에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걸 이제 외우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뭘 아버지가 쫓아내면 그 말에도 하려고 이제 간 거죠.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배가 고파서 돌아갑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나왔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배가 불렀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뛰쳐나온 집인데 배가 부른데 왜 돌아가요?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배고파서 돌아왔습니다. 배고파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하지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동네 멀리 동고밖에 왔지만은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기가 창피해. 여러분들 추석 때 고향 못 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너무 자기 꼴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향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계속 동무 밖에서 쭈삣쭈삣거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 쭈삣거리는 저 돼지 옷을 입은 저 거지가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달려왔죠. 고대 사회의 양반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걷습니다. 종들이, 하인들이 뛰어다니면서 일하지 사대부 집안의 양반들은 천천히 걸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품에 그 모습 그대로 목욕하고 오너라, 담배 끊고 오너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냥 울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눈물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떠듬거렸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 써주세요.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에 데려와서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 아들만이 끼는 수 있는 반지,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 품꾼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살찐송아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니까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장애자나 실패한 아들이 있을 때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아들이 부끄러운 거죠. 딸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잔치를 벌려서 다 모아서 이 탕자가 내 아들이다. 과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을 자랑하고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을 위해서 다 잔치를 베풀고 공개적으로 아들을 세워주시고 둘째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옷을 입으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움직여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듭나게 하지 율법이,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뻐서 춤을 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데 한 사람은 분노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누구죠? 맏아들입니다. 잔치할 때 맏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동생 찾으러 안 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했죠. 25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첫째는 밭에 있었잖아요. 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서 일합니까? 돈 때문에 일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버지가 좋아서 합니까? 다른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봉사합니까? 이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자기 거예요. 동생은 이미 떼가지고 가서 말아먹었고 동생이 자기 거 챙겨갔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넓히려고 더 부자 되려고 동생을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돈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잔치 벌렸는데 왜 그 아버지한테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돈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그거 다 내 건데 잔치하면 돈 많이 드는데 그거 다 내 건데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다 돈을 쓰고 잔치를 벌리고 하는가? 그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얘기가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탕자는 우리 가문에 들어보내지 말고 돌아오더라도 거지를 쫓아내야 되지 왜 이런 탕자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아버지의 결정이 틀렸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했던 15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 전에서 모든 수고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3년 내내 비난했어요. 왜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잔치 벌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이단이다. 이건 이단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죠.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그 당시 세리는 세무공무원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그 세리 마태, 가버나움의 마태를 12제자로 삼고 또 남쪽의 여리고성에서는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를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무르면서 그 온 집을 축복하고 죄를 용서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욕을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이 마다들의 분노는 오늘날에도 많아요. 오늘날에 저는 뭐 한국교는 잘 모릅니다만은 남미와 북미의 그 이민사회, 한인 이민교회들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고 분노하고 자격 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구석에 앉히고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잘 나간 사람들은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는 좀 많이 약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어머니가 자녀에게 화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지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어머니 사랑의 중심에는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그 자식이 불쌍해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시더라고. 불쌍해요.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10명의 아이, 농부의 아내로 1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서 1살, 2살 때 많이 5명이 죽었어요. 그냥 버티고 살아남으면 남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동생들 2명이, 3명이 죽는 것을 봤어요. 내 형은 내가 못 봤지만 내 형도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제가 어머님을 마지막 뵙고 인천공항 나가는 전날 서울에 그 남동생 집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비가 오는데 공항 나가는 그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0명을 낳았다. 5은 묻고 5은 살아남았는데 똑똑한 아이들, 잘난 아이들은 다 죽고 못난 것들만 살아남았다. 못난 자식들만 살아남았다. 산에도 잘난 나무는 다 잘라가고 못난 나무들이 산을 지키잖아요. 교회도 못난 사람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더라고. 30년을 지켜. 이미 배부른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뭐 좀 틀리면 다 나가요. 배가 불러가지고. 또 배부른 사람은 오기도 어렵고. 이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배고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다 됐다. 다 배웠다. 뭐 다 아는 설교를 또 와서 또 하느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객관적인 것,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확증.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탕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입니다. 표. 확증. 근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려면은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날마다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행위로 죄 용서함 받거나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입었던 옷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의의 옷입니다. 그의 입었던 용서의 옷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용서의 옷이에요. 십자가의 저주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이지요. 그게 아들이 탕자가 입었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자기 옛날 탕자 거지 옷을 다 뺏기고 아버지가 옷을 입혀줄 때 그 옷을 아멘하고 받아 입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습니다. 마다들은 그런 옷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 말씀 다 지켰고 율법 다 지켰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세매 나가오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이 빈손이 바로 아버지의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이 빈손이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손에 가득 차 있고 배부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저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목회할 줄은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르헨티나 보내셨고 거기서 김동면 목사님을 아르헨티나 국제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나는 그분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국의 UBF 선교단체 파송이었으니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이 선교회는요 성경 읽는 선교회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묵상을 읽게 했습니다. 파송받아 갔는데 김동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민교회 목회자로 돌아섰어요. 선교단체를 배신하고 이제 김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배신자죠, 배신자. 본부에 연락했더니 총무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그게 나중에 허락받았어요. 목회 잘하시라고. 근데 김 목사님이 저를 목회 걸음발을 가르치시는데 김동면 목사님은 이민 목회만 했잖아요. LA에서 이민 목회만 58년도부터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잘 몰라도 이민교회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걸음발을 배운 겁니다. 제가 29살 때 목사님이 60이 있었어. 딱 제 아버지는 연배였습니다.
아들처럼 이렇게 목회 신방 갈 때 같이 가고, 혼자 앉혀놓고 조직 신학도 아침 먹고 앉으면 조직 신학도 가르쳐주고, 역사, 기독교 역사도 가르치고, 큐티도 같이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목사님 셋이서 큐티하면은 제 아내는 짧게 써요. 저는 큐티가 길어요. 근데 제 아내 보고 말해. 큐티가 짧지만 핵심이 있다. 근데 이 권선교사는 길게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배우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고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셔. 불쌍히 여겨. 90평생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셨어.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고 나는 평생 구경꾼으로 살았구나. 아버지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구경꾼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